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러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야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예수님, 제 수요일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다행이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본당 대촌성당 신자 반이 나왔어요. 50% 출석이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제 수요일 미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격세지감, 일치월장, 황골탈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늙었다는 증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대천성당에 작년에 딱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수요일 사순 시기가 시작됐죠. 십사처도 없고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도 없고 죄를 뿌려야 되는데 송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신부 입밖에 없고 아무것도 성당은 저기 쓰러져가는 느낌이 있었죠. 참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사순시기를 지내고 부랴부랴 가음실도 사고 14초도 준비하고 하면서 사순시기를 지내고 부활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켜보니까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도 따뜻하니 좋죠. 그럴듯해졌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지난 1년의 대촌 성당의 또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다 있습니다. 전래용품도 다 있고 신자분들만 나오시면 아무 문제 없이 또 사순 시기를 또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어떻게 보면 본당 신부로서 지난 1년을 또 불현듯 떠오르게 하는 그런 제 수요일 사순 시기에 또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수요일은 원래 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회개의 상징이죠. 요나서를 보거나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통자루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자기가 회개했음을 드러내는 증거, 그것이 죄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코라진 벳사이다를 꾸중하실 때 너희들에게 보인 그 기적을 띠로 시돈 이방인 지역에 보였더라면 그 사람들도 통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했을 것이다. 즉 재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재를 머리에 뿌리는 그 의식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했었고, 사실은 오늘 했던 것이 아니라 성목요일에 했었어요. 성목요일에 머리에 재를 뿌리는 의식이 초세기 교회부터 있어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40일이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그레고리오 1세 교황, 그러니까 한 6세기경이죠. 590년 정도니까 그때 교황님께서 재수요일을 제정하셔서 주일을 빼고 40일의 기간 사순 시기를 이렇게 제정하심으로써 그때 이후로 교회는 재수요일과 사순 시기를 지켜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 넉사자의 열순자죠. 40일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40은 어떤 충만함, 완전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비가 며칠 동안 내렸냐면 40주야, 40일 동안 내렸죠. 엘리야가 호렙산, 하느님의 산까지 달려간 날짜가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또 시나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산에 머문 시간이 다 40일을 하면 다 맞아요. 그냥 다 40일. 성경에서는 12, 40 하면 좋은 숫자니까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맨 게 몇 해? 40회. 그러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단식하신 게 40일. 이 40일이라는 게 딱 요이동에서 40일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그렇게 거쳐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순 시기를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 시기는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시간의 11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물론 돈으로 내는 11조는 폐기돼서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더 반가워하시는 우리 생명과 같은 의미를 지닌 시간의 11조, 1년이 365일이죠. 거기서 대략 10분의 1이 4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 내 시간이 아니었죠. 내가 번 시간은 아니었었고, 하느님께서 주신 365일이란 1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느님께 떼어서 바치는 시간의 11조가 바로 40일 사순식이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시간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순시기에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멈춰 서서 한번 잘 보는 것, 저는 그것이 사순시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시기는 뭐 죽음을 묵상한다기보다는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명한 책에도 있잖아요. 시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나침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대부분 시계를 따라 살죠. 바쁘다 바빠. 1분 1초를 아껴서 잠을 줄이고 어떻게든 그 시계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시계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뭘 놓쳐버리냐면 방향을 놓쳐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나는 왜 살지? 라는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침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옆에서 보기엔 좀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침반을 항상 보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쪽으로 나아가겠죠. 밀림에 떨어지면 시계를 가진 사람이 살겠어요?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살겠어요?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오늘 젊으신 분도 나왔는데 젊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하세요? 잘 살아보세요 맨날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보세요. 세뇌된 사람들. 잘 살아야 돼. 근데 이때까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는 고민을 잘 안 해봤어요. 무조건 잘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죠. 근데 사순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막연히 잘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가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 이 방향이 맞느냐? 이것을 한번 멈추어 서가지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근데 내 방향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다시 바꿔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똑같이 사순시기는 회개가 무슨 등을 채찍으로 두드러 패면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방향이 맞느냐를 보고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으면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사순시기 역시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보고 방향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순시기 때마다 제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지 않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하는 사순시기가 돼야 된다. 우리들은 사순시기라고 한다면 제 수요일도 그렇지만 회개, 고심급기 해가지고 부정적으로만 단식,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의 시기고 어렵고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하지 않는 그런 사순시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보는 사순시기가 긍정적인 사순시기가 돼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순시기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복음에 나왔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뭐? 기도와 단식과 자선. 기도는 누구와 화해하는 방법이냐면 하느님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자선은 누구하고 화해를 할까요? 이웃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단식은 누구하고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나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해보는 사순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까지 그런 기도를 안 해봤다. 성경 한번 안 읽어봤다. 성경 한번 안 써봤다. 묵주기도에 소홀했다.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잘 안 해봤다. 아침 기도를 잘 안 해봤다. 그러면 그걸 해보는 사순시기. 하느님과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하는 사순시기. 자선. 그냥 내가 나 먹고 사는 것만 바빴지만 사순시기 때는 그래도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쑥스럽지만 내어볼 수 있는 그런 사순시기.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무관심했던 이웃과 화해하는 그런 사순시기. 단식은 다이어트가 아니죠. 오늘 단식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 저기 해당자가 몇 명 있어. 저랑 이렇게 60세까지 커트라인. 단식은 작은 죽음의 체험이죠. 우리가 왜 단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한번 작은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막 뭘 갖고 싶죠. 사고 싶고. 그런데 이게 가스레인지하고 비슷해요. 가스레인지 불을 딱 꺼버리면 위에가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밥을 굶어보면
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단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처럼 내가 살을 빼려고 굶으면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누가 시켜서 굶으면 얼마나 또 배고픈지 몰라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식욕이라는 그 본능의 불을 꺼버리면 명품이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첫 번째 욕망이 무엇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나요. 두 끼 굶으면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남편도 잡아먹게 생기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사실은 전 세상을 정복할 것 같고 이것도 갖고 싶고 외제차도 갖고 싶고 명품도 갖고 싶고 너무나 막 내 카드를 휘둘러서 전 세계를 다 사고 싶어. 그런데 딱 단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저 밥 한 공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실은 많은 욕심과 욕망에 휘둘려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불을 꺼버리면 배가 차야 다음 욕심이 들어요. 그죠? 배가 차야 잠이 오고, 배가 차야 사랑도 하고, 배가 차야 뭣도 갖고 싶고, 그런데 그게 꺼져버리면 결국은 내가 정말로 단순하고 하찮은 하느님 앞에 그냥 작은 인간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까지 내가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내면서 내 자신을 혹사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식이 어렵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출발하지 마시고 사순식을 이렇게 거룩하게 출발하려고 이 중요한 시간을 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사순식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사순식이 말고 내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 수요일 끝나고 호프집에 남자 신자분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아니 사순식인데 뭔 수로 그렇게 드시죠? 그럼 아니요 신부님이 해도 된다겠어요. 그런 거 말고 해도 된다는 것은 기도와 단식과 차선 하느님과 이웃과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보려고 하는 것.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순시기를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잘 살게 되면 사순시기를 잘 살면 뭐가 기뻐져요? 부활이 기뻐져요. 사순시기를 밍밍하게 살면 부활도 밍밍해요. 하지만 사순시기를 내가 정말 정성껏 거룩하게 살면 부활이 더 기뻐지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죄를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더 기쁘게 느끼기 위해서 이번 사순시기 한번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